어느 바람기 많은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고 한 여자만 바라보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우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개 버릇이 어디 가겠습니까? 본성인 바람기가 발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이 두려웠으나 이내 죽지 않게 되자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큰 풍랑이 일어나자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남자는 무서웠지만 속으로 나 혼자도 아니고 설마 100명이나 이 배에 함께 탔는데 나 하나 죽이시려고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하고 자기 안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 걸렸느니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칸트의 청혼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칸트가 무심했으므로 기다리다 못해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칸트는 말합니다.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칸트는 7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354가지의 장점을 발견하고 350가지의 단점을 그의 노트에 빽빽히 적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부친은 내 딸은 이미 결혼했다네. 게다가 지금은 아들이 둘이나 되지. 그래, 그동안 자네는 어디에 있었나? 여러분, 요즘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요? 네, 맞습니다. 이쁜 여자, 또요. 착한 여자를 좋아하죠. 이쁘고 착한 여자. 세상에 그런 여자 있을까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세상에 그런 여자 없습니다. 여러분, 이쁜 여자를 사귀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사귐을 갖잖아요. 오래 갑니까? 주변에 보니까 오래 가지 않다더라고요.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이쁜 여자는 어떨까요? 아예 못 갑니다. 여러분, 요즘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이 질문에 그 여성들이 대답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속마음을 이렇게 앵큼하게 품고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요즘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뭘까요? 그 다음 조건은 명이 짧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 후 본격 교제에 들어가면서 남자와 여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연애 기간을 지나서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단 한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에너지가 드는지요. 뜨거운 사랑의 감정 끝에 결혼한 이후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갈등하고 다투고 실망하고 힘겨루기 하고 싸우기도 하다가 결국은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결혼 과정입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고통, 사춘기 자녀와의 줄다리기, 또 성인으로 자란 후 떠나보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다투고 힘들어도 성적인 매력이 떨어져도 한번 부부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알뜰살뜰히 서로를 챙기면서 나이 먹어가는 것이 부부의 정리입니다. 사실 결혼은 남녀에게 특권이면서도 때론 버겁고 무거운 끈기와 인내심을 요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결혼관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결혼은 소중하고 엄숙하며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은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결혼 생활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결혼의 열매인 자식들을 사랑의 열매,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바르게 양육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성적 문란이 도를 넘어섰고 혼인 빙자 간음죄와 간통죄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find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make의 사랑이다 라고 그의 이야기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find의 사랑이다.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보여지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make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닌 만들어가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장애를 입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귀는 자매님과 결혼식에 왔습니다. 아직 그 자매와 결혼에 대해 생각을 안 한 상태였는데요. 그날 주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find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make의 사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닌 완성된 참사랑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결혼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의 결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처녀에게 사랑하는 청년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결혼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법 큰 아파트를 장만했고 그렇게 희망이 부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만나서 회사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혼을 앞두고 어느 날 청년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내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그때 보여주었던 아파트는 내게 아니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했어. 이 말을 들은 처녀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 또한 지금 새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가정 형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결혼 전에 이야기했던 것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신혼 맛에 신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집 형편이 좋아지고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자신의 가정 형편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던 남편의 말이 되살아나면서 상처로 그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랑스럽던 남편이 그때부터 미워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속상한 마음에 무능한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정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는 친정 엄마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 못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실 김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털어놔야 되겠다. 혼수를 해올 형편이 못 되는 신부 마음이 상할까봐 사위 아파트를 팔아 내 아버지 빚 갚는 데 보태주었다. 비밀로 하라는 것을 혹시 네가 기주고 살까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